영미 카톡으로 해볼까요? 예, 보내보세요. 네, 지금 시작은 할 건데, 그러시겠죠. 예, 들어오시겠죠, 뭐. 어. 아니, 대답은 하긴 했는데. 예, 오늘은 339페이지. 음, 잠깐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339페이지, 심상속, 마음이 있다는 것의 의미.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 여덟이다. 책을 또 이쪽에다 두고 하니까 내가 들어가는구나. 안식에서 아래 야식까지의 8개의 마음이 각각 별도로 있으며 따라서 8마음이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다. 모든 마음, 즉 팔식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생겨나서 작용했다가 조건이 다하면 소멸하는 영기적 존재요 찰나적 존재다. 반짝 빛났다가 소멸하는 빛과 같다. 빛이 소멸하면 밝게 비추는 작용도 동시에 소멸한다. 빛은 소멸했는데 밝게 비추는 작용만 남아있는 경우는 없다. 마찬가지로 밝게 비추는 작용은 소멸했는데 빛만 남아있는 경우도 없다. 소멸한 빛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생겨나 밝게 비춘다. 마음은 이러한 빛과 같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의 작용이 예를 들어 의식의 작용이 멈추었다는 것은 의식 자체가 소멸했다는 것을 뜻한다. 작용만 멈추었을 뿐 의식 자체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의식 자체는 언제나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의식은 불교가 부정하는 아트만이나 자성이 되어버린다. 의식은 작용을 멈추어 소멸하지만 조건이 되면 다시 생겨나 작용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의식이 5분간 작용했다는 것은 전구가 5분 동안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작용한 것이 아니다. 마음은 찰나적 존재다. 생하는 즉시 소멸한다. 지금 이 찰나의 의식이 작용하고 소멸하자마자 빈틈없이 다음 찰나에 새로운 의식이 생하여 작용하고는 곧 소멸한다. 그, 음, 의식, 우리가 안식부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할 때 그 의식을 말하는 거고요. 어, 아, 제가 늘 얘기하는 아는 성품, 그 마음은 그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야식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 야식에. 그리고 그 의식은, 그 찰나적 존재, 잠깐 존재하는 것이지, 어, 똑같은 것이 뭐 5분간, 1시간 동안, 뭐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속됐다라고 생각하죠. 마음이. 근데 알고 보면은 여기 뒤에 설명도 나오지만은 그 찰나의 의식이 이어져서 그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다음 부분이에요. 의식이 5분간 작용했다는 것은 의식을 B라고 했을 때 B1 제1찰나, B2 제2찰나, B3 제3찰나와 같은 식으로 5분간 이어진 것을 말한다. B1과 B2는 의식이라 불리는 같은 작용을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의식은 아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세포들로 대체된다고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나의 뇌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었다 해도 이 세포가 전혀 엉뚱한 심장 기능을 한다거나 나와 특징이 다른 타인의 뇌세포로 변한 것은 아니다. 바뀌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나만의 독특한 뇌세포 기능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바뀌기 전과 그 후의 뇌세포를 동일한 뇌세포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뇌세포는 영원 불변의 아트만이 아니다. 우리가 세포가 죽고 다시 생겨나고 해서 이 신체가 유지되는 건 알고 계시죠? 어, 예, 그랬을 때 세포는 완전히 변했지만은 나 자신은 크게 변한 게 없죠. 변한 걸 못 예, 느끼죠. 그런 것처럼 어, 세포는 바뀌었지만은 똑같은 세포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상속되어져 가지고 똑같다라고 느껴질 뿐인 거죠. 우리가 어릴 때에 비해서 많이 크고, 또뭐 주름도 지고, 뭐 여러 가지 변해야 했지만은,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알지, 변화한 것을 막 느끼면서 알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같지 않지만 계속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B1과 B2의 관계는 바뀌기 전후의 뇌세포의 관계와 같다. 그러므로 B, 즉 의식은 불변의 아트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B1에서 B2로의 진행, 다시 말해 B2가 생겨나는데도 많은 조건들에 의존해야 가능하다. 빛 하나가 생겨나는데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지 상상해보라. 따라서 B1과 B2 등 B계열의 하나하나의 마음은 조건에 의존하여 생한 것, 즉 영기적 존재이지 아트만이 아니다. B1과 B2 등이 어떤 조건에 따라 생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식전변설이다. 5분간 위와 같이 찰나적으로 작용하다가 조건이 닿으면, 예를 들어 깊은 잠에 들면 의식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한동안 소멸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생겨나 작용한다. 의식은 이렇게 생멸을 반복하면서 독자적인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의식뿐만 아니라 팔식 모두가 각기 자신만의 독특한 기능을 하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마음의 이러한 흐름을 마음의 상속, 즉 심상속이라 부른다. 어, 그 영빈보살님도 못 오시나? 내가 오늘 저걸 안 보내줬는데 잠깐만요. 예. 까먹고 아까 대답을 했잖아. 예. 아까 했어? 일단은 보내주고. 예. 저 영빈보살님 말고 서영빈보살님, 아내인 보살님. 아, 음, 영이 들어왔어요? 아니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떠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결국 팔식 각각은 자신만의 독특한 기능을 하는 8가지 마음의 흐름을 가리킨다. 안식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생겨나 색깔과 모양을 식별했다가 조건이 닿으면 소멸하는 마음의 흐름이며, 이식, 귀의, 이식 같은 방식으로 소리를 식별하는 마음의 흐름이다. 안식이 있다는 것은 안식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기능을 하며 찰나적으로 생멸하는 마음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점을 늘 주의해야 한다. 부처가 되었을 때 팔식 각각은 지혜로 바뀐다고 했다. 이를테면 의식은 묘관찰지라는 지혜로 바뀐다. 이것은 번뇌에 물든 의식의 흐름이 차원이 완전히 바뀌어 번뇌가 전혀 없는 지혜의 의식, 묘관찰지의 흐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나머지 식도 이에 준하여 이해하면 된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아요.
예. 다음, 멸진정과 아래야식. 팔식을 나무라고 한다면 그 뿌리에 해당하는 마음이 아래야식이다. 아래야식은 이렇게 근원적인 마음이다. 아래야식과 말라식은 대부분의 경우 단, 단 1초도 중단됨이 없이 우리에게 자각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흔히 잠재적인 마음 혹은 무의식의 마음이라고 한다. 말라식의 작용이 멈출 때라도 아래야식은 계속 작용한다. 말라식은 멸진정이라는 선정에 들면 그동안만큼은 일시적으로 작용이 멈춘다. 멸진정이라는 선정에 들면은 나라는 의식이 잠시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래야식은 그 멸진정 속에서도 계속 작용을 한다는 거죠. 말라식의 작용이 멈추었다는 것은 나에 대한 무의식적 집착까지도 없어진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래의 야식은 그 멸진정에서조차도 작용한다. 멸진정에서는 안식부터 의식까지 전 육식의 작용도 당연히 멈춘다. 따라서 어떤 생각도, 어떤 인식도, 어떤 감각도 없다. 그러나 멸진정에서 나오면 전 육식이 행하는 평소의 생각과 인식 등이 그대로 되살아난다. 가족도 알아보고 추위도 더위도 느끼며 평소대로 운전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멸진정에서도 평소의 인식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어떤 형태로든 존속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멸진정에서 평소의 인식이 되살아날 씨앗조차 소멸해 버린다면 멸진정에서 나와도 그 인식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멸진정에서는 전 육식의 작용이 멈췄고 따라서 이때는 전 육식 자체가 소멸되고 없는 상태다. 전 육식이 뭔지 아시죠? 전 예. 육식이 안식부터 의식까지 전 육식이에요. 예. 안혜인 보사님 들어오신 건가? 맞네요. 예, 342페이지 하고 있어요. 들어왔죠? 그것은 바로 과거의 평소의 인식들, 곧 전 육식이 작용하는 순간마다 남겨진 종자들이다. 따라서 멸진정에서조차도 종자는 보존된다. 그런데 그 종자를 보존하는 것은 아래야식이다. 결론적으로 멸진정에서조차도 아래야식은 존속하며 작용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 멸진정 대신에 숙면이나 기절 등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대입하면 이해는 더 쉬울 것이다. 숙면 중일 때에는 평소의 인식, 전 육식은 소멸된다. 잠에서 깨어나면 평소의 인식이 되살아난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종자들을 보존하는 아래야식은 지속되고 있었다는 말이다. 멸진정에서처럼 안식에서부터 말라식까지 여타의 식이 다 그 작용을 멈춰도 아래야식은 멈추지 않는다. 멸진정에서 육체적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아래야식의 작용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래야식은 단 한 찰나의 멈춤도 없이 지속된다. 숙면 중일 때와 식물 인간일 때 작용하는 것은 아래야식과 말라식 뿐이다. 참고로 꿈은 안식에서 신식까지 전 오식의 작용이 소멸한 상태에서 의식만 작용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꿈을 꿀 때도 아래야식과 말라식은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래야식이 우리의 본성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예. 아는 성품.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잘 때, 뭐, 내 몸을, 지금은 이제 깨어 있을 때는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알아지죠. 느껴지지만 잠잘 때는 내 몸을 못 느끼죠. 그런데 아래아식은 뭐냐면 그 못 느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의식이 느끼는 것은 깨어있을 때만 느끼지만 의식이 잠잘 때는 못 느끼지만 아래아식은 그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는 성품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아래아식이 이제 우리의 본성과 가깝다라는 것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아래야식의 주요 기능. 아래야식에서 아레야란 산스크리트 알라야를 발음 그대로 한자로 옮긴 음역어다. 유식의 완성에 큰 공헌을 한 인도의 세친이 유식의 입장에서 색수상 행식의 오온을 재조명한 저술이 오온론이다. 거기에서 세친은 왜 아래야식이라 불리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고 있다.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아레야, 즉 알라야에는 곳간, 집착, 육체에 내재하는 것 등의 의미가 있고 이 의미들 때문에 아래야식이라 불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의미들은 아래야식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래야식에는 곳간, 잠깐 창고죠. 그리고 집착, 그리고 육체에 내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아래야식이 하는 주요한 기능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행위가 남기는 영향력인 종자를 저장하여 보존한다. 그러니까 아래야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그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곳간이란 창고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식이라고도 해요. 저장할 장자가 아니고 장식이라고도 아래야식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저장된 내 아래야식에 저장된 것들이 어느 조건을 만나면 그것이 어떤 열매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습성이 그 아래야식에 소매치기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전생에. 그러면은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소매치기 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소매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학창 시절에 좀 껌 좀 씹고 놀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좀 조신하게 살다가 아주 그 조신한 그 아내로 살다가 이 책에도 나온 내용인데 시어머니하고 김장을 할 때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집 흉을 볼 때 화장실 간다고 들어가면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쌍욕이 나오는 그 고등학생 때 썼던 근데 그 이후에도 안 쓰다가 어떤 자기가 화가 난 조건이 됐을 때 그 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이런 행동도 하네? 이런 평상시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오지? 하는 것들은 그런 종자, 씨앗이 아래아식 속에 있다가 조건이 딱 되어져 가지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런 그 성격이 종자가 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런 조건이 돼서 나왔나 보다라고 하면 되지. 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나 봐 하고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한다. 아래아식은 24시간 계속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에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잠잘 때나 뭐 평상시에도 숨을 우리가 쉬려고 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쉬어지죠. 그리고 모든 기능들도 저절로 알아서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아래아식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셋째는 윤회의 주체이다. 우리가 윤회할 때 그 주체. 우리가 윤회한다고 해서 지금의 내가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한 어떤 업들이 신구의 삼업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이 어떤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도 아래아식은 뭐가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지만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것이 또 조건이 만나서 어떤 육체를 또 받아서 태어났을 때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나와 그 나중에 조건이 되어져서 태어난 나는 같은 존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뭐 B1, B2, B3 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태어나더라도 아레아식에 의해서 태어나더라도 그것이 똑같은 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은 있지만 업부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윤회의 주체이긴 하지만은 윤회의 그 업보만 있는 것이지 작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내 생에는 똑같이 이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아트만 사상이 되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선 첫 번째 기능부터 알아보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생각이나 말이나 육체적 행동 중에 어느 하나다. 모든 행위는 과거에 행해진 같은 성질의 행위가 남긴 종자에서 나오며 행위가 일어남과 동시에 아래 야식에 그 행위와 똑같은 성질의 종자가 심어진다는 것은 이미 누차 이야기했다. 아래 야식은 행위가 남기는 이 종자를 하나도 유실됨이 없이 저장하고 보존하는 식이기 때문에 곡간이란 의미를 갖는 아레야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게 된 것이다. 아레야식은 종자를 보관하는 곡간과 같은 마음인 것이다. 세계 최고봉들이 질비한 히말라야 산맥. 그 히말라야라는 말은 히마와 알라야가 합쳐져서 된 합성어다. 히마는 눈, 알라야는 곡간을 의미하므로 히말라야는 눈의 곡간, 눈이 쌓여 있는 곳을 뜻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히말라야를 설산이라고 불렀다. 1년 내내 눈을 머리에 인 설산들이 늘어서 있는 데에서 유래한 이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래 야식은 종자를 저장, 보존하는 식이므로 일체 종자식 또는 장식이라고도 불린다. 장식에서 장은 곡간, 간직하다, 저장하다의 뜻을 갖는다. 따라서 장식은 아래 야식의 의역에 해당한다. 아래 야식의 두 번째 기능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기능 때문에 아래 야식은 육체에 내재하는 것이란 의미를 갖는 아레야를 그 이름으로 하게 되었다. 유가사들은 요가라고 하는 그 요가의 그 수행자들, 원래 수행자들, 유가사들이라고 해요. 유가사들은 깊은 선정 체험과 통찰을 통해 육체에 내재하여 한 찰나도 단절됨이 없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알려진 전 육식이 아니며 항상 작용하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 새로운 마음에 육체에 내재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아레야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참고로 말라식은 80 가운데 가장 나중에 정립된다.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는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른다.
자기 전에 내가 잠에 떨어지면 전혀 모르니까 몸, 너는 그때도 꼭 생명을 유지시켜야 한다 하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하고 자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저절로 호흡을 하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져 생명이 유지된다. 식물 인간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다.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병원균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느낄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 몸은 병원균을 알아채고 면역 체계를 가동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죽은 사람의 몸은 호흡도 없고 신진대사와 면역 작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체의 생명 유지는 단순히 몸만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이다. 깊은 잠에 들거나 식물 인간일 때는 안식부터 의식까지 전 육식은 소멸한다. 우리는 몸에 들어온 병원균을 알아채기는 하나 그것은 자각적 감지가 아니다. 자각적 감지는 전 육식에 의해 일어난다. 전 육식이라는 것은 의식을 얘기해요. 의식. 그렇다면 병원균에 대한 알아챔은 전 육식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깊은 잠, 식물인간, 병원균의 침입 등 어느 경우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작용은 지속된다. 이것은 생명이 전 육식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다. 죽은 사람의 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생명 유지가 전적으로 몸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또한 말라식이 중단된 몇 진정에서도 생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말라식에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절했을 때나 어떤 병에 걸려서 있을 때도 피도 그 혈액도 알아서 순환을 하고 호흡도 계속 하고 심장도 뛰고 그런 기능들을 그 아래 야식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도 내가 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소화도 아래 야식이 아래 야식의 작용으로서 저절로 신진대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야식이 육체에 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그 위에서 들어가면 위에서 위산이 나서 저쩌고 하잖아요. 그건 위에서 위산 나오는 건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럼 뭐 뇌에서 신호가 와서 뭐 했다는데 그 뇌에서 신호는 본래 없거든요. 그 신호가 실체가 없어요. 그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전기 신호처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체가 없는데 그것을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다만 우리가 이름을 마음이라 한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 불교계에서는 그것이 아래 야식의 작용이었다.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래 야식은 이와 같이 늘 우리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생명이 다시 할게요. 도대체 생명은 무엇에 의해 유지되는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아래 야식이다. 아래 야식은 그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또한 단 1초도 멈추는 일 없이 언제나 작용한다. 몇 진정에서는 나에 대한 무의식적 집착까지도 완전히 끊어진다. 그러한 깊은 선정의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아래야식의 작용에 의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된다. 아래야식은 이와 같이 늘 우리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으나
그 작용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종자를 보존하는 일 이외에 아래아식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은 이렇게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래아식의 세 번째 기능은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 생이 마감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원과 상관없이 본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행위를 행했는가에 따라 죽은 뒤 무엇인가로 다시 태어난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용무와 재능, 가계 등을 매우 달리해서 다양하게 태어난다. 각자가 행해온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상태도 제각각이다. 그 아는 성품, 을 지금 여기서 아래아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아는 성품은 태어난 적이 없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을 것이고 늘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도 아래아식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는 성품은. 그 아래아식이 존재하지만은 그것이 또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친구의 삼업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저장이 되어서 내생, 지금의 나는 아니지만 그 아래아식의 영향을 받아서 내생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태어날 때 그 선종자를 많이 심으면 그럴 만한 윤회를 할 것이고 또 악종자를 많이 심으면 뭐 축생이나 뭐 지옥계나 뭐 여러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중생들에게 가르치기에는 그러니까는 착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업이 뭐 어디 저장되고 내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면은 막 살겠죠. 지금만 재밌게 살면 되니까 막 살고 잘 훔쳐서 막 놀러 다니고 하겠죠. 하지만 그 가보는 금생에 받을 수도 있지만 내생에 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금생에 했던 습관이 내생에도 이어져서 하다 보면 그 내생에 과보를 받을 수 있겠죠. 34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에요. 346페이지. 새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을 맞으면 재차 어딘가에 다시 태어난다. 수레바퀴가 끝없이 반복하여 구르며 앞으로 나아가듯이 이렇게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윤회에서 윤은 수레바퀴를 뜻하고 회는 회전을 뜻한다. 이 괴로움의 윤회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누가 무엇이 윤회하는가? 이 질문에 갑이 윤회한다고 답한다면 갑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 인도의 전통 종교인 바라문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아트만과 같은 영원 불변에 나가 있어 이것을 윤회의 주체라고 하면 윤회는 쉽게 설명된다. 아트만은 개개인의 변치 않는 영혼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뭐 딱 고정된 지금 이 육신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영혼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무하고 영혼도 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아래아식에 우리 마음, 아는 성품이 전부예요. 그 지금 육신을 갖고 있어도 그 아는 성품이 있고 육신이 다 하고 나서도 아는 성품이 있을 뿐이지 이 육신과 동격인 어떤 별다른 영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제사를 지낼 때도 어떻게 그 아는 성품, 전생에 살았었던 그 사람의 아는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지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제사 내용에 보면은 그 아는 놈을 아느냐 이렇게 예, 묻거든요. 영가들한테. 그 영가라고 해서 어떤 고정된 영혼이 아니라 아는 성품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늘 존재하니까 그 조건이 맞았을 때 그 법문을 듣고 한 생각 비우면은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내는 것이지 어떤 전생에 어떤 영가가 있어서 그 영혼이 와서 밥을 먹고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그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어, 꽂혀가지고 어떤 게 진짜일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궁금해도 여러분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인연 따라서 존재하고 사라진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과보를 받는 자도 동일한 나의 아뜨만이기 때문에 아뜨만을 인정하면 윤회는 쉽게 설명된다. 바라문교에서는 윤회의 주체를 아뜨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아뜨만과 같은 영원불변의 나를 부정한다.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표방한 말이 무아, 곧 영원불변의 나는 없다이다. 영원불변의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면은 그 영혼은 영원불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나는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아까 그 심상속할 때도 찰나찰나의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 찰나찰나의 마음이 순식간에 그 이어지기 때문에 똑같아 보이지만은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매 찰나찰나마다 순간순간마다 다 각각 다른 마음들만 존재해요. 왜 다르냐면은 그 찰나찰나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음, 만약에 내 마음이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하면은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좋으면 계속 좋고 안 좋으면 계속 안 좋고 우울하면 계속 우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울다가도 웃고 그죠? 웃다가도 울고 하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은 그때그때 조건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인연 따라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매 순간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매 순간의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계속 상속되어서 있는 것처럼 착각되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 영혼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살라고 하고 이 순간만 살 수 있다 하거든요. 예, 지금 이 순간만 내 마음이에요. 매 순간 다른 마음. 지나간 거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를 표방한 말이 무아, 곧 영원불변의 나는 없다이다.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윤회할 내가 어디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무아와 윤회를 조화롭게 연결시키려는 여러 사상이 나왔다. 유식에서는 아래 야식을 윤회의 주체로 본다. 자신이 행한 행위가 남긴 종자를 하나도 유실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는 아래 야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본 것이다. 아래 야식이 아트만과 같은 영혼이 아니라는 것은 앞에서 다룬 심상속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납득했을 것이다. 왜 갑은 명석한 머리에 인자한 성격을 가지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을은 그렇지 못한가? 태어나기 전에 행한 각자의 행위, 즉 업이 남긴 종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갑과 을은 다 그렇게 태어날 만한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달리 태어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운명론적인 것은 아니다. 각자의 아래야식에는 본유, 무루 종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 종자도 있다. 따라서 비록 불우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선업을 행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선업을 행하는 순간 그 종자는 아래야식에 심어지고 그 선 종자에서 때가 되면 합당한 가보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종자를 심어 나가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네, 이거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과 이재명. 완전히 비교되지 않아요? 윤석열은 부유한 집에 뭐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도 뭐 교수고 이렇게 유복하게 자랐고, 이재명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어린 나이에 그 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을 다녔고. 그런데 그건 전생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과보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났겠죠. 근데 또 현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삶이 바뀌는 거죠. 꼭 내생이라고 해서 죽은 다음에 내생이 아니라 지금 내일도 바로 내생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멀리 보지 않아도 두 사람들한테는 60년, 70년 정도의 70년까지 안 된 것 같은데 60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벌써 바뀌었잖아요. 서로가 누구는 감옥으로 가고 누구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물론 감옥 간 사람도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금 매 순간순간에 업이 중요한 것이지 지나간 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는 내가 지나간 나의 업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과보를 받았다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 생에 그 다음에 내 과보가 바뀌니까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앞에서 아래야에는 집착이라는 의미도 있어 아래야식이라 명명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래야식은 말라식에 의해 끊임없이 나로 오인되고 집착되는 대상이다. 이 이유로 집착의 의미를 가진 아레야가 명칭으로 채택된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과연 빈손으로 왔다가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갈까? 어느 누구라도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새로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만호는 부유하게 살아보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 가난 때문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는 오직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서름과 수모를 참아가며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나이 60 가까이 되었을 때 서울 강남의 요지에 자그마한 빌딩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투자한 빌딩이었다. 누가 그 빌딩을 강제로 압수라도 하려 한다면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빌딩이었다. 하지만 그 만호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빌딩을 갖고 가지 못했다. 목숨보다 귀한 빌딩을 두고 떠나갔다. 이런 서글픈 현실을 일러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고 한다. 하지만 만호는 결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다. 빌딩은 가져가지 못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불우 이웃 돕기 성금 한 푼 넣었을 때 심어진 종자,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 한 번 지었을 때의 종자, 악담 한마디 종자, 그 모든 종자는 고스란히 다 간직하고 다음 생으로 갔다.
견도에 이르지 못한 중생인 한 지금까지 심어온 종자를 다 가진 채 떠나고 태어난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아요. 궁금한 거, 고민되는 거. 없으면 계속 읽고 오늘 다 마칠게요. 예, 예. 다음 351페이지. 같은 소리가 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릴까? 유식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 일체는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체 유심주라고도 하죠.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이 만든 우물 안에서 평생을 산다. 눈에 보이는 광경, 귀에 들리는 소리, 옳고 그름,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 연출하는 세계요. 내 마음이 그때그때의 인연에 따라 그리는 그림일 뿐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다 내 마음이 그린 세상이지 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지금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이 아파트 짓지 않았는데, 내가 만든 거 아닌데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아파트를 짓고 안 짓고보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안 하고로 이해하면 되겠죠. 아파트가 있어도 아파트를 인식하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그 아파트가 없는 거죠. 이 뒤에 보면은 꽃이라는 것을 비유를 드는데, 어, 꽃도 내 마음이 그린 거지. 그것이 늘 처음부터 끝까지 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을 꽃으로 바라봐야지만 꽃이잖아요. 만약에 그걸 꽃으로 바라보지 않고 잡초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꽃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은 예, 내 마음이 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꽃인 거지. 내 마음이 잡초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꽃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겠죠. 내 마음이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젊은 세대하고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이유도 각자의 마음이 그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마음에 의해 꽃의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 나는 꽃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꽃을 마음에 의해 찍힌 사진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라고 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카메라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베껴 놓은 것이다. 이에 반해 마음이 그리는 그림은 외부의 사물 없이 마음 독자적으로 그리는 허구의 그림이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그리는 허구의 그림일 뿐이다. 그러나 중생은 자신에게 보이는 꽃이 자신의 마음에 의해 그려진 가공의 그림인 줄 모른다. 보이는 그대로 꽃은 저기에 실제로 있는 것으로 오인해 버리고 만다. 중생은 뿌리 깊은 어리석음 때문에 시시각각 이렇게 오인한다. 이 오인의 결과로 눈에 보이는 좋거나 싫은 것, 나아가서는 자신이 파악한 모든 상이 자신에게 보이고 생각되는 그대로 실제로 그렇다는 맹목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꽃은 꽃이고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나쁜 것이다. 라고 맹신하는 집착의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건 이렇게 나빠 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거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은데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왜냐면 내가 그린 그림하고 저 사람이 그린 그림은 다르니까. 어떤 사진을 보거나 뭐 그림을 보거나 했을 때 그것이 예쁘다는 사람도 있고 별론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각자의 마음에 예쁘고 예쁘지 않은 것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난 이렇게 봤는데 너는 다르게 보는구나. 그러면 안 괴롭거든요, 내가. 그런데 내가 바라본 대로 그 사람이 바라보지 않으면 쟤 이상하네. 쟤 나를 싫어하나? 네,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다른 그림을 그리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어, 나에게 번뇌는 없어질 겁니다. 이를테면 꽃은 꽃이고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나쁜 것이다 라고 맹신하는 집착의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다. 모든 번뇌는 여기서 시작된다. 중생은 평생 이 집착의 그물에 걸려서 꽃, 좋다, 나쁘다 등의 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미줄에 걸려 꼼싹달싹 못하는 나비와 같다. 중생은 심지어 그것들이 허구의 그림이라는 진실에 의심을 품기 일수다. 간혹 어렵게 수긍하는 것 같다가도 금세 기존의 집착으로 되돌아가 버린다. 이 집착의 그물은 언제 소멸할까? 모든 상이 허구의 그림일 뿐이라는 자각, 사무치도록 뼈저린 자각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의해 그려진 허구의 그림일 뿐이다를 유식의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그런 형상을 띠고 나타난 것일 뿐이다가 된다. 마음의 속성상 마음이 어떤 형상을 하고 나타나면 그 형상은 본인에게 그대로 인식된다. 내 마음이 꽃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면 그와 동시에 나는 꽃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이상의 내용을 전문 용어로는 유식무경이라 한다. 내 마음의 외부에 어떠한 존재도 실제하지 않는 것이 무경이고 오직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이 나타나 마음 스스로에 의해 그렇게 인식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 유식이다. 그러니까 유식은 오직 마음뿐이라는 말이고 무경은 바깥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이 그런 거지 바깥에 어떤 실제 않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내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산과 들, 산나만상 모두 내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들 것이다. 마음은 지금 왜 많고 많은 형상 중에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예를 들어 꽃의 형상을 띠고 나타낼까? 또 그 꽃에 대해 친구는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식전변설이다. 식전변설이 단지 위의 의문에 대한 답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식전변설은 유식무경이 성립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마음이 연기적 존재이며 찰나적 존재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아래 야식과 칠식, 안식부터 빨라식의 상호 인과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경험이 생겨난다는 것을 밝히는 체계이기도 하다. 식전변설에는 이와 같은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칠판의 그림을 그려가며 매우 전문적으로 설명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에게 주어진 제한된 지명과 여건으로는 이 식전변설 전체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또한 일반인이 식전변설의 세세한 부분까지 전문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이해의 편의 위주로
식전변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문을 닫고 법당 안에서 목탁을 딱딱딱 쳤다. 바깥에는 불교 신자인 할머니와 유치원생 손자가 있었다. 문을 열고 물었다. 방금 전의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목탁 소리라 대답했고, 손자는 나무 두드리는 소리라 했다. 같은 소리가 목탁 소리로도 들리고, 나무 두드리는 소리로도 들린 것이다. 혹자는 두 소리가 결국 같은 소리가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목탁 소리와 나무 두드리는 소리는 한이하게 다르다. 전자는 종교적 의미가 들어있는 소리이지만 후자는 그냥 나무 부딪히는 소리일 뿐이다. 같은 소리가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릴까? 상식적으로 설명하면 할머니는 절에 다니면서 스님께 목탁에 대해 배우고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고, 손자는 나무 두드리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식은 어떻게 말할까? 식이 아는 것이 뒤바뀌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정보가 없으면은 목탁 소리인지 나무 두드리는 소리인지를 모르겠죠. 그냥 소리가 날 뿐이지 그것이 목탁 소리라고도 하지 않고 나무 두드리는 소리라고도 하지 않겠죠. 근데 이 손자는 나무를 부닥쳐가지고 두드리는 소리는 그 정보가 있었던 것이고, 목탁이라는 정보는 없었던 것이고, 할머니는 목탁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추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추론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식전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식전변. 굳이 뭐 식전변을 알 필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면은 목탁을 두들겨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건 우리는 목탁을 알고 있으니까 목탁 소리라 하지만 그것은 진짜는 목탁 소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목탁이라는 정보가 없으면은 그건 목탁 소리가 아닌 거예요. 나무라는 정보가 없으면 나무 소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그냥 그 소리예요. 그냥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가 잠시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진 것 뿐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알고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이건 목탁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 소리는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고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목탁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보가 없이 그냥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다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 소리예요. 어, 그게 정답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음, 그렇게 살면은 번뇌가 없는데 또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이제 못 살겠죠.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어, 세상의 분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정보를 갖고 살긴 살아야 되지만 이것이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할 뿐. 음, 그렇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니까 잘 분별하고 살 수 있어야겠죠. 예, 읽겠습니다. 식전변. 할머니는 스님께 목탁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했다. 스님께 설명을 듣는 순간 그 내용이 할머니의 아래 야식의 종자로 심어졌고 그 종자는 계속 보존되어 간다라고. 여기서 스님의 설명이 할머니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 유식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자. 세친의
유식, 이식론에 근거해서 언급하면 이렇게 된다. 목탁에 대해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진 스님의 의식에 영향을 받아 할머니에게는 스님의 설명 내용이 음성의 형태를 띠고 이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식은 소리만 인식할 뿐 그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한다. 이 이식에 의거하여 그 음성의 의미를 파악하는 의식이 할머니에게 생하여 할머니는 목탁을 알게 된다. 스님의 음성을 이식이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의식에 영향을 받아 할머니의 이식이 스님의 음성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고 한 점에 유념해야 한다. 말이 복잡해서 그런데, 뭐 복잡하죠? 이식이냐, 의식이냐.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정보에 의해서, 뭐, 스님도 그러니까 어떤 그 식전변 속에 사는 것이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별 속에서 사는 세상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어, 개념화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정보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린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만, 어, 만약에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분별 속에서 사는 삶이 괴롭다면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그냥 그러할 뿐이구나. 이런 것이 보였고, 이런 것이 들렸고, 이렇게 느껴졌을 뿐이구나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분별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거야, 못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착각에 착각을 계속 더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혀 보지 못하고 실체를 알지 못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 때 거의 생각 속에서 살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식전변과 마찬가지예요. 식전변. 근데 그 세상은 그냥 내가 그린 세상일 뿐이지, 내가 그냥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그려진 세상일 뿐이지 진짜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러할 뿐이라는 것만 알고 살면 되죠. 난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사고 싶은 거 못 사 하면 괴롭잖아요. 그냥 나는 돈이 없을 뿐, 돈이 얼마큼 있을 뿐, 그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계속 생각하면은 없는데 더 없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예, 다음 읽는 내용도 좀 그런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소리나 음성은 마음과는 별개이며 마음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 그러나 위의 내용, 즉 유식은 소리나 음성은 결코 마음과 별개인 것이 아니며 마음이 소리나 음성의 형태로 나타나 마음 자신에 의해 그렇게 인식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마음과 별개인 음성은 없으므로 삼업 가운데 구업은 결국 마음의 작용이다. 마찬가지로 신업도 마음의 작용이다. 얼마 후 스님이 목탁을 쳤다고 하자. 목탁을 치려는 의도를 가진 스님의 의식에 영향을 받아 할머니에게 그 소리의 형태를 띤 이식이 생겨난다. 이 이식에 의거하여 할머니의 의식은 그 소리가 목탁 소리임을 안다. 유식에서 말하는 위의 내용은 잠깐 접어두고 상식선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보자. 나에게 들리는 소리는 같은 소리라도 시시각각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미세하게 다르게 들린다. 같은 음악이라도 언제는 시끄럽게 들리고 언제는 유쾌하게 들린다. 개의 청력은 인간보다 몇 배나 뛰어나다고 한다. 그 음악이 개에게는 분명히 나와는 다르게 들릴 것이다.
그렇다면 내게 들리는 저 소리는 언제나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 그렇게 들리는 것이지 저 소리 자체가 나에게 있는 그대로 들린다고는 할 수 없다. 나의 외부에 고정된 소리 자체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믿음에 불과하다. 혹자는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에 찍힌 수치가 그 소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뭐 소리 음파 측정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수치를 소리가 아니냐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동일 소리라도 대기 중이냐, 수중이냐, 산속이냐, 도시이냐 등 주위 환경에 따라 그 수치는 다르다. 또한 측정 기계가 발달할수록 그 수치도 미세하게 다르게 측정될 것이다.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고 한다. 지구에서 몸무게가 60kg 중인 사람이 달에 가서 몸무게를 재면 10kg 중으로 나온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질량은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언제나 60kg이다. 이와 같이 장소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 한다. 같은 장소에서 무게는 이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과 마찬가지로 주위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소리 자체라고 부를 만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원리에서 밝힌 대로 질량도 불변의 상수가 아니라 물체의 속도에 따라 변한다. 더군다나 질량은 비물질인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한다. 그렇다면 질량은 다수가 허용하는 일종의 약속으로서의 양이지 고정불변의 뭔가는 아니다. 고정불변의 질량이 없듯이 세기 등이 고정된 소리 그 자체도 없을 것이 당연하다. 고정된 소리 자체가 없는 한편 내게 들리는 소리는 항상 내 마음에 영향을 받은 소리다. 나는 그런 소리만을 알고 있으며 그 소리가 아닌 소리 자체라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소리는 내 마음이 그리는 그림, 내 마음의 나타남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유식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말한다고 일단 이해하자. 이제 할머니의 목탁 소리 듣기와 관련하여 식전변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세친의 유식 30송과 이에 대한 아내의 주석 성유식론의 관련 부분에 근거하여 말하겠다. 식전변의 기본을 이루는 두 뼈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 안식에서부터 말라식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생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마음의 종자가 아래야식에 있어야 하고 생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해야 해당 종자의 해당 마음이 생한다. 예를 들어 선도 악도 아닌 무기의 안식 종자에서는 무기의 안식이 생하고 의식의 선 종자에서는 선의 의식이 생한다. 종자에서 마음이 생하는 것을 중국의 법상종에서는 종자생 현행이라고 표현했다. 종자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행위 나온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5장의 아래야식 연기설에서 자세히 언급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다만 거기에서는 안식에서 말라식까지의 칠식이라고 써야 할 부분에 신체적 행동, 말, 생각이나 과보라고 적어 놓았다. 칠식과 유식 무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을 단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조처였다. 신체적 행동, 말, 생각이나 과보는 모든 것은 마음의 나타남이라고 보는 유식의 입장에서는 결국 칠식의 나타남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 즉 음성 등이 마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신업과 구업은 마음의 자격인 점을 안다면 납득이 갈 것이다. 둘째, 종자에서 생한 안식에서 말라식까지의 칠식 각각은 생하는 순간과 동시에 아래야식의 자신과 동일한 성질의 종자를 씹는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인식이나 경험을 하는 순간 미래에 동일한 성질의 인식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아래야식에 남겨진다는 말이다.
이를 현행 훈 종자라고 한다. 지금 이게 살고 있는 삶이 종자를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일종의 종자를, 씨앗을 심어 놓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자들이 여러분들의 아래아식에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욕을 했어도 다 심어져 있어요. 속으로 누굴 욕했어도 다 심어져 있고, 반대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다 심어져 있고, 다 나도 그냥 막 살았는데 다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조건이 딱 맞았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악행을 했다 하더라도 선행을 많이 해놓으면은 악행이 튀어나와도 별로 티가 안 나. 어, 그, 그러니까 악행이 어떤 큰 영향을 못 끼친다는 얘기예요. 선행을 많이 해놓으면은. 그래서 착하게 살라는 거지. 불교는 제일 쉽게, 제가들한테 제일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뭐 기도해서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면은 복 받아요. 예. 이렇게 아래 야식에 심어진 종자는 유실 없이 보존되어 간다. 그 보존되어 가는 과정을 종자생 종자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종자가 계속 종자가 돼가지고 어, 이어진다는 거죠. 보존된 종자 가운데 식으로 생활 조건을 만난 종자에서 식이 생한다. 이것은 곧 처음에 종자생 현행의 과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국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이게 윤회죠. 식전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수완적 반복의 과정을 통해 모든 존재와 인식과 경험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종자생 종자는 아리아식에 심어진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종자생 종자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목탁 소리라고 인지한 것은 그 소리의 형태를 띤 이식과 이 이식에 의거하여 목탁 소리라고 식별한 의식이 할머니에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때의 이식과 의식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그에 합당한 종자가 있었고 그 종자가 식으로 생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이식을 생한 종자는 어떤 것일까? 과거의 목탁을 설명하는 스님의 음성으로서 나타난 이식과 목탁을 칠 때 그 소리로서 나타난 이식이 남긴 종자다. 목탁 소리라고 식별한 의식을 생한 종자는 어떤 것일까? 과거에 해당 이식에 의거하여 이것이 목탁 소리다라고 식별한 의식이 심은 종자가 그것이다. 이식과 의식의 종자들이 아래 야식에서 이어져 오다가 유사한 상황을 만나 그 의식과 의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할머니는 목탁소리라고 인지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지한 순간 그 이식과 의식은 동일한 성질의 종자를 아래 야식에 새로이 또 심는다. 결과적으로 목탁소리라고 식별할 수 있는 이식과 의식의 종자는 증가한다. 따라서 같은 행위가 반복될수록 이것은 목탁 소리다라는 인식은 강해지며 이에 대한 집착도 강해진다. 우리가 이게 들어서 목탁 소리 이것이 목탁 소리라고 듣고 그 목탁 소리를 들은 것들 이렇게 다 종자로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 생에 태어나서 처음 목탁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되게 정이 간다. 이 목탁 소리 갖고 왠지 내 마음과 좀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것이 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 종자가 다 심어져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우리는 과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그런 종자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엄청난 정보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분별은 더 강해지고, 선정의 어떤 힘이 약해질 상태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수행을 통해서 명상이나 참선 수행을 통해서 그런 분별 의식을 줄임으로써 본래 본성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예,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음에 요식 30송 제 17송에 귀를 기울여 보자. 이 식전변이란 분별이다. 분별된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식전변이라는 것은 분별이에요. 그것은 실제하지 않고 따라서 이 일체는 유식이다.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분별이란 위에서 말한 식전변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단언한다.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의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우리의 인식과 경험 등이 바로 분별이라 한 것이다. 이어서 개송은 그렇게 인식되고 경험된 내용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눈에 보이는 꽃은 실제의 꽃이 아니며 미운 놈은 내가 생각하듯 진짜 미운 놈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가 마음이 그리는 허구의 그림이다. 개송에서 말하듯 그러므로 일체는 유식이다. 다시 말해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마음 스스로에 의해 그렇게 인식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엄청난 짐들을 짊어지고 있다. 여태껏 심어온 번뇌의 종자들이 그것이다. 분노의 종자, 괴로움의 종자, 미움의 종자, 끝을 모르는 욕망의 종자, 일체를 자신 위주로 바라보는 아집의 종자. 때가 되면 이 종자들은 실제의 분노, 괴로움, 미움, 욕망, 아집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목탁소리로 인식한 결과로 심어진 종자 때문에 그 소리는 언제나 목탁소리로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 소리가 목탁소리로 들릴지라도 그 소리는 결코 고정된 목탁소리가 아니다. 유광이 요광이 아니라 양념단지이기도 한 것처럼 더 심각한 것은 다음과 같은 중생의 현실이다. 중생에게 미움의 종자에서 미운 생각이 일어날 때 상대는 영락없이 미운 놈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려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인다. 밉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밉게 보인다. 목탁 소리로 들으려고 해서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탁 소리로 들리고 그 결과 그것은 틀림없는 목탁 소리라고 믿게 되어버린다. 그런 만큼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심은 종자대로 세상은 보인다. 내게 괴로움의 종자가 없었다면 괴로움은 없었다. 세상 자체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공이다. 공인 세상이 자신이 심은 종자에 따라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 무문선사는 말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걸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인간 세상은 호시절이다. 요컨대 내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있다는 자각이 기묘하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본인이 심은 종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마치 그것은 허공에 떠다니는 터럭 하나와 같고 거대한 강물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과 같다. 이 한계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될 것인가? 수행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화두를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조선사가 제자인 백장선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오리 한 마리가 날아갔다. 마조가 백장에게 물었다. 저게 뭔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답하겠는가? 머리 굴리거나 읽고 들은 것으로 흉내내서 답한다면 영원한 중생이다. 예,
예, 책 마무리했어요. 어, 오리가 날아가는데 저게 무언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오리죠. 예? 그냥 오리라고 말할 것 같아. 오리. 또 다른 분은 오리요. 오리라고 할 것 같아요. 오리가 날아갈 때 오리라고 할 것 같아요. 또 경험이 쌓인 게 오리로밖에 모르니까. 저 영미보살님 뭐라고 답할래요? 그 오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답할래요? 그냥 그대로 말할 것 같은데요. 아, 영미보살님, 있는 그대로. 정영미보살님. 안 들려 지금. 안 들려? 뭐라고 답할래요? 정영미보살님. 네. 이거 어려운데요? 어려워. 이거 어렵다고 그러면은 생각했어요. 보현아 네, 보살님 뭐라고 답할래요? 저는 보현아 보, 중생인 것 같아요. 보현아 그냥 보살님 뭐라고 오리. 오리라고 할래요? 그게 물어봐야 되나요? 식전변으로 답한 거예요, 지금. 식전변. 왜냐면 우리는 음. 내 정보에 의해서 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오리가 날아가는 거, 저게 뭔가 했을 때 그냥 날아가는 흉내를 내도 되고, 우리가 만약 소리를 내서 날아가면 꽥꽥 했다면 꽥꽥 해도 되고. 어, 보이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저거 음. 오리라고 하지 뭐라고 해? 이거는 오리라는 그런 분별을 음, 계속 갖고 있다가 음. 어, 그걸 우리 그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 오리는 자기 자신을 오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음. 저 오리라고 하자. 저렇게 생긴 것을 오리라고 하자. 그런데 우리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그 오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오리가 아닐 수 있잖아 또. 나 오리 아니고 원앙인데 아니면 나는 기러기인데 할 수도 있잖아. 음, 어, 그래서 그럴 때는 파도닥, 파도닥. 그냥 보고 들리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음.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럴 일은 별로 없죠. 그러면 또 미친놈 소리 듣지. 네. 음. 그, 다 마쳤고요.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궁금한 점이라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요? 아는 게 없어서 없죠? 네. 음. 그래서 2월 달 강의는 없고 2월 달에 이제 3월 달부터 그 줌 강의를 할 내용을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지해서 이제 그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이번 수강료 받을 거니까 이제 3월 달부터는 그래서 네. 그분들 수강하신 분들에게는 오픈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쪽에다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네. 네. 무슨 내용 공부하는 거죠, 스님? 그 법당 스님의 책으로 할 거고요. 그 공지하긴 할 텐데 그 불교 경전과 마음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불교 경전을 우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은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 그 책은 짤막짤막하게 핵심 문구를 해놓으셔가지고 그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 절에서도 선생님들 대상으로 가끔씩 하고 있는데 경전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게 배워보시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책을 없는 사람들은 사야 되죠, 스님. 사고 안 사고는 각자 자유죠. 뭐 이북으로 구입해도 되고 뭐 책을 구입해도 되고 뭐 안 구하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도 되고 그래요. 예, 그건 뭐 강요 사항은 아니니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잠깐만요.
시간대는 이 시간대로 하시는 거예요? 7시 반이 좋아요? 8시가 좋아요? 8시가 좀 여유롭긴 한데. 8시부터 아, 9시 근데 반까지 아니, 하는가? 8시부터 9시 반까지예요? 예, 예, 만약에 8시 하면은? 예, 예. 어떤 게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8시가 낫긴 한데, 아, 나도 모든 이제, 분들 또 늦어지면 또, 아니, 보통 그 사회 사람들은 8시면은 적당할 것 같은데, 7시 반은 내 기준으로 잡았는데, 좀 서두를 것 같긴 해요. 밥 먹고 뭐 하다 보면은. 8시가 낫겠죠? 8시도 좋습니다. 그렇죠? 예. 8시로 해서 예, 공지를 2월 달 중에 할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